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온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직역하면 그 제자들은 기쁨의 그리고 거룩한 영의 충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위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글번역. 이 본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 살리심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안식이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 얘기해 달라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그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변박하고 비방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47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담대히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버리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합당치 스스로 그렇게 했다 그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은 더욱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래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50절 계속해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아주 신앙심 있는 그 여자분들이겠죠. 그 성내에 있는 그 처음 가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박해를 해서. 그 유대인들은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하러 가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아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처한다. 이게 자처네. 이게 그는 크리노 이게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직설이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지 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겠지. 유대인들 이게 심판하다 이 구별하다인데 원래 그리노가 심판하다 재판하다 하나님 하시면 심판하시고 뭐 재판하다 구별 해야 자신들을 이런 겁니다. 자신들 심판하고 있는 거죠. 자처하기로. 그렇게 우리는 안 하겠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심, 그 조상들의 역사, 그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아예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처하기로.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죠? 영생 얻으면 합당치 않은 스스로 판단해버려. 재판해버린,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죠. 유대인들 정말 대단하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얘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그 당시만의 일이겠습니까?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가 저희를 향하여 했는 게 아니고 F 모음이니까 아우투스 그들 향하여가 위에입니다. 그들 위에 바리티크를 떨어버리고 이원이온으로 박아버려. 그들 위에 바리티크를 떨어버려. 그들 위에 떨었어요. 향하여 떨은 게 아니고 그들 위에 거부하니까 스스로 심판을 해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해보니까 그들 위에다가 바로 뒷건을 떨어버렸지.
우리가 무관하다는 표현이죠 이제. 네, 나 책임을 다했다.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자초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 지역에서 쫓기는 건데요. 그래놓고 나서 51절 오늘 본문 52절에 나오잖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이래 나와버리거든요.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이런단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쫓겨나 그들 위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려. 비시대 안도에서 이고니온 그 밑에 도시로 가버려요. 이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 연결이 쉽지가 않죠. 만약에 박해로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대적하였다든지 아니면 박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이러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언으로 지금 내쫓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내쫓겨 가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그게. 박해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친다든지 그런 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지. 아니고 그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언으로 가는 게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한편 보면은 좀 내쫓겨 도망은 아니 내쫓겨 나는 건데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두 문장이 51절과 52절과 51절 앞에 있는 거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 떨어버리고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이때 통상 번역하지 않는데 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지만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을 알아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문맥이 흐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역은 안 해요. 누가는 의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미묘한 그 변화의 표현을 과다할 정도로 합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동사도 뭐 접속사를 붙여서 많이 바꾸어 쓰고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하니까 아주 성가실 정도입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게 다 표현을 하죠. 이 접속사 태가 51절, 52절에 그가 태가 붙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지죠. 이고니온으로 밑에 옆에 동네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귀부인들, 여자분들, 유력자들을 동원하여서 선동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쫓고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이 안디옥이죠. 원래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쪽에 선교를 갔다. 이 쫓겨 이거냐 가잖아. 근데 이게 이 사도들이죠. 저 두 사람이 기쁨과 성령 이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태라는 게 그 앞에 내용을 태는 또 받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받을 때 이걸 확장한다 그럽니까? 다시 설명하죠. 확장. 안 그러면 이거 자세히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옵니다. 카이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22장 52절 52절이 카이를 쓰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51절 비시디아 안디옥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래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에 내용을 이어받아서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서 같은 겁니다. 그죠? 이고니온을 가요. 비시대 안독에서 박해어에서 쫓겨나는 그걸 다시 설명하면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이 말이죠. 다시 펼쳐서 설명.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한대. 근데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쫓겨나는 거하고 박해로 핍박으로 되죠.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거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이 뭔가 알듯하지만 이게 어떻게 다시 설명 이런 말이 되냐 이거죠. 계속 이제 알아보죠. 여기서 이제 알려면 이게 기쁨과 성령 이걸 표시할 때 카라스 이래도 하기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하기입니다. 거룩한 영 그리고 카라스 기쁨의 영의 거룩한 영의 이래서 기쁨의 이래 돼요. 충만해졌다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왔어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 카이. 이게 직역을 하면 제자들은 기쁨의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영의 가득 차졌습니다. 말 이상하죠. 우리말로 하면 충만해졌다 가득 차졌다 수동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소유격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유를 나타내지만 이 탈격이 되거든요. 탈격. 그 뭐 기원 분리를 기쁨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몸으로부터 기쁨으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부터 충만을 가득 차졌습니다. 맞죠? 이 탈격. 기쁨과 거룩한 영으로부터 충만해지잖아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따지냐면 기쁨과 거룩한 영으로부터 충만해졌죠. 제자들이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충만케 한 게 아니라 기쁨과 거룩한 영으로부터 충만해졌죠. 제자들이 충만, 넘침을 당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다고요? 기쁨으로부터 거룩한 영으로부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정관사가 또 없어요. 응? 성령하면 그 정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래 오면 이때 왜 안 썼냐? 이 기쁨이 또 거룩한 영이죠. 기쁨이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제가 자꾸 성령을 안 내요. 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 곧 거룩한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그 성령이 아니라고 번역은 지금 그래 놨는데 이것은 기쁨이란 것은 어떤 구별된 거룩한 영의 상태로부터 그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야, 이 성도들 그 제자들이 굉장히 충만해졌어. 기쁨. 그 기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룩한 영, 구별된 영적인 그런 면으로 아주 기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쁨과 성령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서 말하면 기쁨이 이런 식으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라는 이 말이지. 이게 거룩한 영으로부터니까 주님께서 주셨잖아.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런 기쁨을 지금 이 사람들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성을 얘기해요. 정관사가 없어요. 거룩한 영적인 거, 영의 속성을 구별돼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영으로 곧 그것은 기쁨이 있다. 그런 기쁨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쫓겨나요. 밖으로 쫓겨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을 가도 사도들이 거룩한 영인 것,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걸 쫓겨나고 박해를 받았으니까 실패지요. 혼났으니까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의 박해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영적인 기쁨 그것이 가득 차 있더라.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그를 쫓겨나는 것을 두 사도는 아주 합당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함으로 발생하는 당연한 박해란 말이죠. 그게. 그 바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하고 할 때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당하는 거죠. 손해. 그 핍박이죠.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 쫓겨나. 박해로 쫓겨나는 그거 자체로 이 사람 바울에게는 복음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차져 있죠. 그 하는 일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도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이었다 그죠.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복음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는 말씀대로 살면 항상 주위로부터 칭찬과 삶의 근심이 없고 걱정도 없이 행복합니다. 이걸 자꾸 생각해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그 배척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항상 그 분별력을 아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 그 쫓겨나는 것, 이고니온을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게 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영적인 면에서 그 충만한 것. 아울러 그것이 그런 면에서의 그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 차지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의 정당함.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야 맞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